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선택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또 평소 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지난날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하는 것이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오늘 가정예배 설교는 아닌데 우리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필요한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탄처럼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청년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믿음은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선택의 한 예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이들이 셋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제가 말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렇게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결혼할 때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결혼의 기준이 뭐예요? 제가 어려운 거 지금 물어봤나요? 갑자기 여러분이 조용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배우자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초지일관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혼의 가장 핵심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지 거룩한 자손을 낳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남자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선택의 기준이 외모가 되고 여자 청년들은 뭐예요? 경제력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청년들이 참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배우자 찾는 게 어렵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보장도 없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왜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도 좋고 거기다 경제력도 가진 청년을 찾으니 이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믿음도 좋고 얼굴 이쁜 자매를 찾으니까 없어요. 믿음은 좋으면 얼굴이 평범하시고 또 이제 표현 잘 못 그리고 얼굴이 평범한 거예요.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참 이게
제가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실수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별론데 또 외모는 좋고, 예수는 잘 믿는데 직장이 참 이게 좀 그렇고, 또 직장이 좋은 청년들은 이 믿음이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그런 것 같고, 결국은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들을 거의 만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배우자의 외모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배우자의 경제력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좀 경제력도 없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제가 사실 저희 딸한테도 그래요. 그럼 혼자 살아라. 이건 여러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믿음의 사람 만나지 않고 믿음의 배우자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제가 저희 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은 그래도 잘 지킬 수 있겠지라고 불신결혼하지만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그렇게 결혼하는 청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래요. 결혼해서 내 남편, 아내 전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제가 오늘 믿음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우자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사실 원래 이런 예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비록 소수지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평소 때 이런 말씀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예전에 제자훈련 받는데 어느 우리 자매님이 간증하는 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괜찮은 직장인데 직장 그만두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자니 가족이 고생할 것 같고 직장 계속 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괜찮아요. 나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당신 그렇게 힘들면 우리가 좀 덜 살면 덜 쓰면 되는 거고, 덜 벌고 덜 쓰면 되는 거고, 당신이랑 나랑 아르바이트 하면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 여보, 괜찮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아마 남편도 그 말 듣고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건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 듭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브라함도 롯도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있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도 롯도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가축들은 마실 물이 또 먹을 풀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목자도 롯의 목자도 자기들의 가축을 먼저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다투기까지 합니다. 싸웠다 그 말이에요. 소유가 적을 때는 사이좋게 지냈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싸우네요.
우리 생각에는 소유가 좀 많아지면 더 양보하고 좀 베풀 것 같잖아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면요, 그걸 지키려고 갈등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워요. 이게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러분, 롯이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있나요? 다 알죠. 그럼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자들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혼을 내야 돼요. 너 뭐하냐? 정신 있어? 어떻게 지금 누구하고 싸워 네가? 우리 족장이야. 삼촌이야.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야. 아무리 양아하고 소가 귀해도 니들이 지금 정신 있어? 여러분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래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아브라함이 롯이 그렇게 부유하게 됐던 건 아브라함의 은혜 아닙니까? 일찍 아버지를 여인 롯,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웠어요. 근데요, 롯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왜요?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이 관계되면은요, 족장, 삼촌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 돈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부자지간도 다투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라고 여러분 신신당부하죠. 그냥 주세요. 교회 안에서 개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죠. 그래도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우리는 친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거 갖고 절대 문제 안 일으켜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사람이요,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래요. 의롭지 않은 말이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돈 문제가 걸리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친하던 관계도요, 뒤돌아섭니다. 마귀가 반드시 그 문제 가지고 틈탑니다. 롯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그건 그냥 목자들끼리의 다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불손한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롯이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 이익이 관계되면 상관없어요. 삼촌이 무슨 소용이요? 일단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선택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럼 오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잠깐 보자, 그 말이에요. 롯이 나서서 이 다툼을 해결해야 돼요. 롯에게 잘못이 있으니까요. 근데 롯이 잠잠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요. 여러분, 잘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누가 나서냐면 잘못한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서는 거죠.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서는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훈계했다고 합시다. 롯, 네가 이럴 수 있냐? 내가 네 삼촌이야. 내가 널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널 길렀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훈계했다면 롯이 말을 들었을까요? 겉으로는 듣는 척 했겠지만 아마 롯의 마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영영 떠났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삼촌,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삼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난 이제 그 하나님 안 믿겠다. 가나안신 믿겠다. 이럴지도 모르겠죠. 롯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툼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왜 더 큰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원수가 됩니까? 맞는 말 했는데, 바른 말 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익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바른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성경 말씀도 안 들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해결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 관계되는 거 꼭 물질적인 문제만이겠습니까?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 조금 막연하게 들립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누가 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우리가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걸 참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말로 해결 안 돼요.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따지면요, 절대 답이 없어요. 해결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손해보면 돼요. 내가 욕먹으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를 놓칠 못해요. 참 어리석은 게요. 요 하나 손해보기 싫어서 악착 같거든요. 그래서 열을 잃어버리고 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도 잃어버려요. 이 하나 이거 양보 안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를 당장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을 주시고 백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걸 경험을 못해요. 왜요? 내가 이걸 왜 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거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을 못하죠.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지 누구처럼 하자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줘요. 여러분,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족장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은혜를 베풀었던 자가 먼저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갈등과 다툼이 해결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이에라고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롯이 너무 얄미워요. 꼭 저 같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해도 빈말이라도 삼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게 맞지 않나요? 반응이 없으시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을 계속 하나 이게. 여러분, 빈말이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빈말도 그런 말을 안 해요. 롯의 말을 듣고 만약에 만에 하나 아브라함이 알았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먼저 선택하지, 이러면 롯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이 이득권을 이걸 어떻게 빼앗겨요? 생명 걸고 지켜야죠. 뭐 삼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 아브라함처럼 내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져주고 손해볼 것을 결단할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빈말이라도 미안하다, 잘못됐다, 고맙다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말 상대방에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희생했을 때 상대방이 그 모습을 보고 감명받고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나빴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말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기대 당연히 갖게 되지만 사람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롯을 보면 알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오히려요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요 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오히려 자기가 맞는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의기양양하게 봐 내가 맞지. 그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걸 예상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져주고 손해보고 욕먹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안 돼도 뭐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그 진리에 순종 안 하면 롯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보세요. 지금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인데 제가 10절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읽지는 않겠지만 자, 롯이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롯의 인생이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에요. 지금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롯의 기준이 딱 하나예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롯이 무엇을 가지고 선택할지의 기준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물. 어디가 물이 많은지 어디가 물이 넉넉하지 이 하나 기준 가지고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왜요? 당연하겠죠. 물이 많으면 반드시 그곳에 뭐가 있어요? 초장이 있죠. 초원이 있죠.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과 초장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내가 부자가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될지 이걸 결정하는 기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롯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물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세상 성공이에요. 지금 롯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롯의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물. 어디가 물이 많지? 돈. 어떻게 선택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베드로후서죠. 2장 7절 말씀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건 행실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요 선택의 순간에 그게 나타나요. 결국 롯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 좋은 땅 그거 가지고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이 뭔가요?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이 세상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택하시려면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여요.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겐 더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현재 이 세상을 중심으로 선택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롯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물이 많은 곳 좋은 땅을 선택해요. 여러분 롯의 선택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롯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걸 몰랐어요. 이게 롯의 선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롯은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을 물이 많고 좋은 땅이 자기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땅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롯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물, 좋은 땅이 복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왜 청년들이 불신 결혼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경제, 좋은 직장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 좋은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물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럼 죽습니다. 물 쏟아 부어주면 뭐가 나요? 홍수 나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망하지만요, 돈이 많아도 망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망해도 좋으니 돈이 많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 약도 없어요. 이런 분은. 뭐 어떡하겠어요. 망해도 돈이 있으니까 좋다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없어서 타락하는 사람보다요, 돈이 많아서 타락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보다요, 돈이 많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선택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느 선택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 좋은 땅, 좀 더 편안한 인생, 좀 더 풍요로운 삶, 세상의 성공. 반드시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물이 넉넉한 땅에 가도 하나님이 한번 거두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롯의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롯이 갔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유황으로 멸망해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킨 곳은 소돔과 고모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롯의 모든 소유가 함께 불타요. 롯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물 따라가고 땅 따라갔잖아요.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고. 근데 결과는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메마른 땅, 거친 땅에 살아도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뭘 붙잡을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지 되지. 눈에 보이는 물,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그거 붙잡으면 마지막이 롯의 마지막이에요. 롯의 선택의 어리석음이 바로 뭐라고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 좋은 땅, 그걸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롯의 어리석은 선택 두 번째가 있습니다. 왜 롯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했는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자, 이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롯이요, 물이 넉넉한 요단 저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은 불타서 지역이 없어요. 답은 사해, 아마 남쪽 사해 물에 다 잠겼을 것이라 뭐 이렇게 추측하지만, 하여튼 지금 롯이 뭐예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보고 갔어요. 롯이 처음부터 소돔까지 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까지 갈 계획은 없었어요. 물이 넉넉한 저지대인 요단 건너편으로 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말씀이 아니라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한 롯,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한 롯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풍부함을 선택한 롯은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돼요? 소돔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갈 계획이 없어요. 롯은,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거든요. 롯이 왜 그걸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뭐예요? 요단 저편 저쪽 물 좋은 데로 가요. 근데 롯이 여러분 처음 선택이 어렵다니까요. 근데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물을 택하고 땅을 택하면 그 다음은요 그냥 막 가요. 내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선택하면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거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요. 여러분 아마 소돔까지 가는 롯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아, 소돔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믿음 충분히 지킬 수 있어. 소돔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내 가정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인데 괜찮을 거야. 롯의 선택의 결정적인 어리석음의 두 번째가 뭐냐? 죄를 너무 가볍게 봤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봤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서 2장 7절 말씀 읽었죠. 롯이 소돔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롯의 심령이 뭐예요? 괴로워요. 복입니까? 아니 궁궐 같은 집에서 진수성찬을 먹어도 내 마음이 괴로운데 복인가요?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그럼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러분 잘못된 걸로 가면 돌이켜야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걸 포기해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추 딱 잘못 끼우면요 두 번째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다 잘못 돌아가요. 그럼 바로 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고 첫 번째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다니까요. 처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처음 내가 물질을 선택하는 게 정말 힘들지, 한번 그렇게 걸음 딱 뛰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막 휩쓸려 가요. 그리고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복 중에 복은 믿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선택하는 게요 복 중에 복입니다. 롯처럼 처음에 잘못 선택하고 나면요 그 소돔에서 날마다 심령이 괴로운데도 도대체 물질이 뭐길래 도대체 이걸 못 떠나요. 이걸 못 떠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불신결혼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불신결혼해서 아유 난 그래도 내 믿음 지킬 거야.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 아내 뭐 전도하겠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우리 몇몇 청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요. 그때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불신결혼해서 교회를 떠난 청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결혼해서 배우자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생각은 그렇죠. 말은 그렇게 될 것 같죠. 그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롯의 문제가 뭐예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롯의 결과 다 아시죠? 재물만 잃어버리면 그러면 다행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사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요. 왜요? 소돔에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내가 소금기둥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동침합니다. 참 성경에 이런 부끄러운 얘기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요 소돔 땅 갈 때 자신이 있었어요. 내 믿음이 있는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켜. 그래도 내 가정은 괜찮아. 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데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웬일이에요.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 됐죠. 롯의 두 딸들은 소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동침하는 게 왜 그때 소돔 사람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랑 동침하고 어머니랑 동침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소돔 사람에게서는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 소돔의 두 딸도 죄송합니다. 그 롯의 두 딸도 소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동침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롯은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봤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롯이 몰라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요. 죄 가볍게 보고요,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된다고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 안 돼요. 그 한 번의 선택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주를 가져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눈에 보이는 물이 많은 그 땅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고, 아무리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을 따라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브라함은 몸소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 번의 타협이 어렵지, 한 번 타협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브라함은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되는데 기근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 애굽 땅 갔다가 돌아오면 돼. 그리고 애굽 땅 갔는데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니까요, 그 세상의 죄의 물결에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는 순간에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나 죽으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내 누이라고 해. 자기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서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한 번 타협하고 나니까,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미끄러지는 건 뭐 순식간이네요.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죄져요. 결국 어떻게 해요? 아내를 빼앗겨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삶의 자리에 처하면 돌이키어야 되는데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내를 빼앗길 정도의 고난이 아니면 정신 못 차려요, 우리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빼앗길 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 애굽이 뭐 좋고 뭐 기근이고, 이거 둘째치고 여기 살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내 믿음 빼앗기고 이거 완전히 끝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아내 빼앗기고 정말 죽을 지경에 고난받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 떠나서요 20년 만에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25년 만에 돌아온 분도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뭐 잠깐이야, 약속의 땅 뭐 잠깐 한 달만 떠나지, 뭐 3달만 떠나지, 1년만 떠나지 그러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한 번 타협하면요 세상의 죄의 물결에 휩쓸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게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요. 그래도 20년 뒤에 30년 뒤에 다시 오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히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굴 보면 알아요? 롯을 보면 알죠. 롯을 보면 알죠. 롯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못 돌아요. 나중에 더 살짝 살펴보겠지만 롯이 그렇게 소돔 땅에서 고통을 당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못 돌아와요. 롯이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되고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이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롯이 끝까지 가나안 땅을 돌아오질 못해요. 롯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한 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한 번 잘못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복이 땅에, 물에, 돈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절대 가나안 땅 떠나지 마세요. 예배 자리 떠나지 마세요. 사명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생명 걸고 가나안 땅에 있으세요. 죽어도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럼 살아요. 만약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롯처럼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돌이키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돌이키셔야 돼요. 만약에 어쩌다가 소돔까지 가버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요? 아내 빼앗기기 전에, 롯처럼 진짜 비참한 인생 되기 전에 우리 지금 기회 있잖아요. 지금 기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잖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선택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이라도 괜찮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선택하고, 만약에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빨리 돌이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 다 알지만 근데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롯처럼 못 돌아와요. 그렇게 험한 꼴 당해도요 끝까지 못 돌아와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메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든든히 메워서 하나님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면 저는 돌아올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의 줄로 저를 메워주시고 은혜의 줄로 저를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주세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세요.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선택해라. 육신의 눈에는요 롯이 선택한 곳이 제일 좋거든요. 아마 롯은 그 요단강 그곳을 그 땅을 향해 가면서 춤을 췄을 거예요. 야 우리 삼촌 바보다. 이렇게 좋은 땅 선택하지 않고 나한테 좋네. 야 이제는 내 인생이 얼마나 부자가 될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아마 롯은요 춤추며 갔을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 진짜 바보 같아요.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메마른 땅, 거친 땅에, 아니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바보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무리 내가 메마른 땅, 거친 땅에 살아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 걸고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생명 다해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못 보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머무른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의 줄로 저희를 메워주시고 기쁨으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키고 사명의 땅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약속의 땅을 지키며 내 영혼 즐거이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